보통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아가게 되어지면 환자는 의사가 이제 그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먼저 묻습니다. 다 병원에 가자마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지요? 묻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의사에게 자신들의 아픈 부위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의사는 이제 그 환자가 아픈 자기의 부위를 설명을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진기도 대보고 뭐 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아니면 잘 들립니까? 아니면 혓바닥을 내밀어 보세요. 아니면 눈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상처를 보자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검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약이나 주사를 통해서 처방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해서 수술을 해야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의사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뭐 음식은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 약은 아침에 먹어야 되고 이 약은 저녁에 먹어야 되고 또 하루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의사가 또 처방해 주는 어떤 그런 회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의사에게 찾아가면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시키는 대로 안 합니까? 하고 또 꾸지람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꾸지람 듣기 싫어서 병원에 또 안 간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그 약을 먹고 또 프로그램들을 해야만 나았기 때문에 의사는 그렇게 지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지시대로 꼭 식사 후에 30분 후에 드십시오. 그러면은 꼭 30분 기다렸다가 딱 먹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실제로 꼭 약은 30분 후에 먹을 필요는 없다고 그러죠. 의사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30분 후에 드십시오. 약은 꼭 30분 후에, 식사 후 30분 후에 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은 꼭 30분 후에 먹을 필요는 없지만 몇몇 약 외에는 그냥 아무 때나 먹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0분 후에 드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의사가 처방한 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잘 따른 사람들은 어찌됐든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임상적으로 실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병에는 이러이러한 약과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따르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안 따르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땅에 병든 자를 고쳐주기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가르치는 일과 복음 전파하는 일과 질병을 고쳐주는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귀한 사명은 기독교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일반 병을 고치는 곳이 병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사람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현대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질병, 수많은 질병에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이 치료하는 일들이 고치는 일들이 소문이 나니까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위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요즘도 어떤 병원에서는 허리 수술을 잘한다네.
어느 병원에서는 무릎 관절 수술을 잘한다네. 그러면 전국 어디고 쫓아가잖아요. 제가 전에 한번 여수에 있는 그 어디 병원 중에 한 군데가 무릎 연골 수술을 참 잘한다는 병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그 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가서 여쭤봤더니 수술 언제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대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곳에는 이 무릎 연골 수술을 하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대기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대기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서도 오고 뭐 아주 먼 다른 지역에서까지도 다 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치료를 잘한다. 그러면 그냥 소문만 나면 거리도 상관없습니다. 돈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쫓아가는 겁니다. 한번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인근 지역에서는 오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저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며칠 걸려서라도 예수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야 교통시설들이 좋아서 자가용도 있고 뭐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움직이는 것이 다 걸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야 걸어가는 것이 쉽지만 환자들이 걸어서 간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자기 몸 하나 지금 가누지 못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니까 먼 지역에서도 다 왔습니다.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종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힘들어하고 간질로 인하여 쓰러지는 자들, 중풍병자들, 이거는 병의 대표적인 것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이 환자들만 왔겠습니까? 뭐 콧구멍이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픈 사람, 손가락이 아픈 사람, 발바닥이 아픈 사람, 연골이 뭉그러뜨려져 힘든 사람, 뼈가 부러진 사람, 각종 병들 다 왔을 것입니다. 암병 환자들도 왔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암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랬을 뿐이지 별의별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간절함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이틀이 아니라 병이 1년, 2년, 뭐 10년, 20년, 막 30년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병을 몇 년 동안 갖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병을 앓게 되어지면 그 병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약이 좋고 어떤 의사가 잘하고 어디 병원에 가면 잘 고치고 그러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고쳐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에게는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면 좋은 약이 있다고 소문이 나기만 하면 그거 무조건 하고 보는 거예요. 왜? 고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아파본 사람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아파본 사람은 그 안에 치료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좀 고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이 사람들, 각종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얼마나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치료받고 싶은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뭐 똑같겠지 안 믿었다고 하면 뭐하러 나왔겠습니까? 그 먼 거리에서 고생하면서 뭐하러 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못 고칠 분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온 질병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너무나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쇠줄로 묶어놨잖아요. 쇠줄로 묶어놔도 이건 뭐 막 귀신 들린 이 사람이 그냥 다 끊어버리고 막 험악하게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강의를 할 때 제가 누가복음 8장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군대의 어떤 그런 편성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군대의 여단 조직을 가리켜서 이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여단 조직이 되어지는 그 귀신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의 여단 조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병 6,000명과 기마병 120명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1여단입니다. 한 개의 여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보병 6,000명과 기마병, 즉 말을 타고 달리는 병사 120명이나 되는 그 강력한 힘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쇠줄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쇠줄 끊어버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만큼 군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힘 있는 영이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 자기의 힘으로 절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귀신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령을 하죠.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라.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빠져나와서 그 지역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 앞에 순한 양처럼 무릎 꿇고 앉아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제압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육체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자들, 절름발이, 간질, 중풍병자, 귀머거리, 벙어리가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질병에 고침을 받고 건강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질병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자신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며 몸부림치는 질병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뼈를 녹이는 듯한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정신적인 병입니다. 현대인들은 바로 이런 무서운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유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정신적인 병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병들어 있는 것도 비참한 일이지만 정신적인 질병은 더 불쌍하고 더욱 비참하고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다고 하면 육체보다 더 큰 질병이 정신적인 질병이고 정신적인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있다고 하면 그건 영혼의 질병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은 세상의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질병은 세상의 약물로 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어지고 화인 맞아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갖 죄악으로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영혼의 질병이 걸린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혼의 질병에 걸렸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들의 현실을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질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암초와 같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암과 같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도 자신의 양심의 가책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죄를 짓고 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좀 하나님 앞에 좀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는데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 그냥 브레이크 없는 차가 되어져 가지고 브레이크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질병 걸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양심의 화인이 맞아버리니까 영혼이 마비가 되어져 버리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질 때 그때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질병에 걸려 소망 없는 죄인도 결국 예수님께 나오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찾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마음의 질병들, 온갖 죄를 짓고 불안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의 병이 든 자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병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료받는 것은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사람에게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끝에 보면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든 자신이 나오든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내가 병이 있으면 어찌됐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고침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 다 싸들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와야 합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우들을 치료하거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다 열망이 있었습니다. 다 고침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고침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고침받으려고 하는 믿음. 성남의 드림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광현 목사님이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이분은 부흥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울산에 있는 기도원에서 집회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 울산 기도원에서 3일간 이제 기도 집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안수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강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집회 때 광고를 하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참 부담스러운 사람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누군가에 의해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한쪽 옆에서 맨 뒤쪽에서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는 한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첫날부터 꾸준히 3일 동안 나온 그 자매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후유증으로 하반신 마비가 온 자매였습니다. 이제 기도회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목사님이 이제 환우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다 나오라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환자들이 그냥 우르르 막 서로 막 안수기도 받겠다고 앞으로 막 몰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부담되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암을 고쳐달라고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저렇게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고쳐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저거는 솔직히 내가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 사람은 하면 안 되겠고 맨 나중에 해주겠다고 잠시 기다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하반신 불수가 된 자매 남겨두고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는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안수기도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안수한다고 이미 다 광고도 나갔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안수해줬는데 이 자매만 안 해줄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 자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예, 아멘, 믿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 여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봐야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이 그냥 너무 막 강했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거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목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기도나 하자 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이 여인이 막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막 이 기도 안수기도로 받는 것입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마비되어진 이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왔던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사무실로 가가지고 그 자매를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께서 이 기도원에 집회를 하고 온다고 하는 전단지 광고가 저희 집에 신문 사이에 끼어져 들어왔을 때 저는 이 전단지를 볼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 기회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전단지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왔고 그리고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은 자기의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이게 며느리를 휠체어에다 끌고 계속 다니신 겁니다. 시어머니도 대단한 시어머니입니다.
요즘 뭐 사람들은 시어머니 하면 뭐 시금치도 보기도 싫다고 그러는데, 시계도 보기도 싫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고부간은 아주 관계가 좋은 거죠.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뭐 신앙생활 한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고침받은 것을 보고 이제부터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자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 치유의 주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나도 모르겠다 하고 기도했지만 목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혈루병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더니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피가 또 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아멘.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가진 믿음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치유된 것은 물론 예수님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마다 나를 고치시는 주님, 나를 치유하실 주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게 육체의 질병이 되어졌든 영혼의 질병이 됐든 영혼의 질병이 됐든 우리의 삶에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최고의 의사가 되셔서 이 땅에서 치료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